할렐루야.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로 삼았는데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상당히 고집스럽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강해를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설교 서두에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한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66권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그 서신서 같은 것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23권의 말씀도 사복음서와 절대적으로 같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가르침이 사복음서와 다르다면 이것은 성경에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한 번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23권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게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다? 바로 행함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위가 없어도 이 땅에서 복도 받아 누리고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전제를 세워놓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적나라하게 강조한 것뿐이지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또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가 다른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경 맨날 읽는 성경 들어온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곳이지, 또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들어오는 곳이지 세상 얘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 목회자의 사상과 생각을 들어온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제를 놓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성경 얘기하면은 펄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돼도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소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유인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추려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설교에 앞서서 유인물을 드리는 것은 또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잘 설교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성경을 놓고 찾아보면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또 예수를 믿는 삶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봐서, 또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됐다면 고치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복, 천국과 이 땅의 복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서 천국과 이 땅의 복은 바로 회개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한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을 지킨다, 그런 유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그 유인물 첫 번째 보면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놨죠.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할례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신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될지 할지라도 이미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천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 할례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액면적인 것이고요. 또 오늘날 이방인에게 이걸 적용하려면 예수를 주와 고백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저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정확한 초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자, 이렇게 한번 또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진리, 그 진리를 갖다 다른 말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래서 옛날 그 개혁개정인가요? 개정개혁인가? 거기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걸 갖다가 야고보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걸 다른 말로 의로부터 난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온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다, 겁니다. 그 진리를 현재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누구와 맺는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 입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맺은 그 언약, 약속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인데, 이 66권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것이 그들 섬기는 법이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라고 백성 삼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들 섬기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알아야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는 법으로 주신 것이 66권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킨 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다. 그래서 마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성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미혹해서 뭐로 바꿔치게 한다? 거짓말로 바꿔치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거짓것 믿게 하면서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배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면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이해되지 않고 거부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배반한 자일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지금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왜 유다서를 얘기하냐면 야고보 사도나 유다 사도 유다의 가르침은 같다 다르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유다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때요? 죄사함의 구원,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구의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에게는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를 주는데 그것이 그도 성규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놈의 구원 성도가 단번에 믿음의 도를 가만히 둔 사람 그 악한 자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현재 그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 진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 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내가 진리를 믿고 쫓고 있다면은 내가 현재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죠. 근데 미혹당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떠나면서 이 사람 반 그리스도인이다. 그 회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절대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야고보서가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어지고 또 어려운 것도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세례 주면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를 주는데 믿음의 도가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법이죠. 이것이 66권의 말씀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배워야 그들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은 배워서 그것을 질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봅니다. 자,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그 여기서 내 형제들아 했을 때 이 형제들은 누굴 얘기한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고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리고 이 형제들은 현재도 미혹당했다? 미혹당하지 않았다?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 성이라고 주신 법이 바로 진리죠. 근데 이 사람이 근신하고 깨우치 못할 때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이 형제들을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진리를 뭐로 바꿔치기 한다? 거짓말로 바꿔치기 하게 되죠. 그 거짓된 말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고 얘기죠. 그 죽은 영혼을 일단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게 뭘 선포해야 된다? 진리를 선포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와서 거짓 것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 이전에 거짓 것 믿었던 것이 용서함 받게 되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육체 남을 때 살아가게 되면 넉넉히 영혼의 구원도 이루게 하시고 금생에 약속한 복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할 때 어떤 방법을 공격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은 진리를 뭐로 바꿔치기 한다? 거짓 것을 바꿔치기 한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짓 것 바꿔치기 하다 실패하면 진리를 하지만 진리를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순종에 대한 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미루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넉넉히 영생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금생에도 주님 주신 분복받아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에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죠. 자, 우리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야고보서 2장. 죄송합니다. 1장, 맞습니다.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자, 못하니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음에, 자, 이것이 뭡니까? 진리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망한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할자도 성경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보면 망한다? 망한다, 그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그리스도인을 갖다 어디에 들어가게 이끌어주는 그 지침서다?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아야지,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나게 되면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 빼앗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의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그러다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가감한 사람들 죄 없다 말하지 아니한다. 거짓말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지금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그 진리가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그 율법을 어떤 사람은 진리를 믿고 쫓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미혹당해서 진리를 믿고 쫓지 않고 떠날 수도 있고, 그 율법을 진리를 믿고 쫓아도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 자유가 있는 율법을 실천할 때 복을 받게 된다,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생은 바로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생에는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강건해지는 것.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죠. 자, 야고보서 3장 17, 18절을 또 한번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아까 말했던 진리,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에 심긴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 66권의 말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제밭에는 항상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좋은 씨. 좋은 씨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 섬기는 법. 그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좋은 씨를 받아 먹고 이 사람이 깨어만 있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또 지나면 이삭이 되고, 또 지나면 곡식이 되고, 지나면 열매를 능히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열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데 잠자고 있을 때 뭐가 와서 마귀 악한 자들이 와서 거기다 뭘 뿌렸는데 가라지. 바로 여기서는 땅에서 난 지혜,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저 사람 비유 맞히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듣게 되면 있던 믿음도 어떻게 날아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영원히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에 따라서 예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 천국 갈 수는 삶으로 산 삶은 이 땅에 하나의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땅의 것 바라보다 보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있는 그 좋은 씨와 가라지, 그래서 좋은 씨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라지는 사람이 꾸며낸 조작한 듣기 좋은 거짓말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다른 복음은 없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변하려 변질시키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성리는 법이죠.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말했던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길, 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의로부터 난 지혜, 진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그때 복음을 준 이유는 그때 복음에 어떻게 살게 하라고 줬다?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19절 너희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때 복음이라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말씀을 배워서 지켜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그 가르침이 뭐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근데 그때 복음을 쫓던 사람이 근신하고 깨우지 못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때 복음을 갖다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킨다. 그래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거나 선포하는 종은 그때 종이 아니라 악한 자의 종이고, 또 소경의 손에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때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쫓아가면은 이 사람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배반하고 피조물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 후자다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과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과 8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송합니다. 2장 6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은 그때 교훈인데,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때 교훈을 뭐로 바꿔치기 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이것을 골로새 2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이다.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아가야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을 배반한 자가 되고,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 믿음이 엉터리가 된다. 엉터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디모데서 4장 1, 2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섬기는 예수님 말씀이죠. 뭘 쫓게 된다? 미혹행위가 귀신의 영에 가르침을 쫓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에는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 이것이 예수를 섬기는 법, 아까 야고보서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너희 영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 심긴 도, 우리로부터 난 지혜 진리죠. 근데 이것을 갖다 변질시킨 것은 바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신화는 뭐예요? 이것을 갖다 신화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겁니다. 그걸 갖다 소설에서는 픽션과 논픽션. 그래서 픽션은 그러니까 있는 상황을 갖다가 소설로 가공한 거고요. 논픽션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 얘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4대부터 요한계시록에는 23권의 말씀은 같다 다르다? 절대 같다. 또 구약의 39권의 말씀과도 맥을 다 같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쫓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이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뭐가 수반된다? 행위와 행함이 수반되는데 이미 절대 그리스도인만 행위와 행함이 없어도 영생도 없고 축복도 받는다고 해놓고 성경을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맞는다 안 맞는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가면 길은 반드시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는데 상행선을 타야 될 사람이 누군데 물어봤는데 잘못 배움받아서 하행선으로 가거나 내가 착각해서 하행선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아무리 하행선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도 상행선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함을 항상 강조하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예수 그때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데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는 절대 천국은 마태복음 7장 27처럼 주여 전다고 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 행위해 간다고 된 것을 믿어야 성경이 절대 해석이 되는 것이지 절대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걸 다 악우라죠. 맞는다 안 맞는다? 사기에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중간에도 가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안 맞니까? 또 바보 같은 사람도 어때요? 그걸 또 진리를 믿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틀이 되면 그것다 사람의 유전, 조상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 되고 그걸 쫓아 망한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성경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처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까 야고보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해도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반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서 뭘 쫓게 된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나 아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죠.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변질돼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신병자의 이야기 이하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질시켜서 만독을 해도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쫓는 것이야.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에 불과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밖에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면 사도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야고보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물론 이미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다 답은 나오지만 그래도 들어진 유인물 갖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워서 알고 있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 보면 먼저 야고보와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 일맥상통함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먼저 사도 야고보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당부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어떤 때? 육체의 남은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주신 그 기회를 얻어서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아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것을 내게서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일반 구원은 성도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준 담은 믿음에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준 이유는 그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 지키라고 준 것이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건 지키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 너와 내가 함께 뭐한다? 임마누엘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망한다? 영혼이 잘 된다. 물론 거기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뭐 돈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렸더니 돈이 그냥 한 박 나오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잔잔하지만 일관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 그 가르침과 마태복음 7장 21절의 가르침은 같다 다르다? 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은혜로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라서 예수를 주여 부르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했나?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하늘의 아버지 뜻은 예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뭘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나 예수님이 잰 사도들은 그 마태복음 7장 10절을 절대 진리를 다 믿고 쫓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악과 맞는다? 절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미혹 당해서 떠나 있는데도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도리어 밀어내고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진리로 세워놓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본문 띄워놓고 세상 얘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철학 이거 하고 만다. 그거 듣게 되면 있던 믿음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때로는 탐심,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내가 뭐 하는지조차 확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둘로 나누면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성령을 주는 말씀, 예수님 분부한 모든 말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너희 영혼을 구별받아 마음의 신gin도, 의로부터 내려온 지혜,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행할 때 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도 비가 내리고 상수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서 순교할지언정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넉넉히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다시 야고보서 1장 20절과 25절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이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신 영접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때를 성경의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것에 그치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듣고 뭐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20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야. 뭐하는 자다? 실천하는 것이나 실행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죠. 실천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돼도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영생의 복과 금생의 복이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유인물 그 두 번째 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명심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쫓고 순종하라고 그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다. 자,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것은 예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부추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었을 때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15장 1, 2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분반 모든 말씀이죠. 섬기는 법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것은 은혜로 됐지만 앞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분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전한 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믿고 쫓고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이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관전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줘 진리를 주지 않고 불을 쫓는 자에게 노아 불응하시라. 각 사람이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금생에서 행할 때 참고 선을 행하면 예수 분반 모든 것을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일면 삶으로 돌이키게 되면 영생도 얻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주었더니 넌더리 내고 지키라 그랬더니 행위주의 율법주의하면서 자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도 지키지 않고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노와 분, 진노와 분노, 영생의 영벌에 내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야고보서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말씀, 또 위로부터 난 지혜, 진리죠.
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몇 개만 이렇게 샘플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역설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할 때가 되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것이 그때 복음이죠. 그걸 준 것은 순종하라 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즉 믿고 쫓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 때 있었을 때 영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죄인은 예수의 분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지 않거나 진리를 믿고 쫓아도 특히 사망에 이른 죄에서 회개할 길을 줘도 회개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는 것이지 사람 말 들어가고는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유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말씀도 살해한다고 강변하고 있죠. 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7절에 3절과 4절에 보면 일반군 성도에게 담보해준 믿음에도 예수를 섬기는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한 사람, 그 행함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금생과 내생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자신을 지킨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의 분반 말씀을 배워서 믿고 쫓고 순종 또 불순한 회개에서 영생 돌아오는 사람에게 뭘 준다? 영생을 얻은 것이 영생을 이 사람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 유다는 1장 3절 일반을 거둔 성도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도에 그 성도가 주신 믿음의 도를 어떤 사람, 그 가면 사람이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쫓아야 되고 또 믿고 쫓는 바람에 그 믿음의 도대로 행해야 된다. 그 행한다라는 것은 한번 죄지만은 행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고 회개의 길을 줘서 회개가 돌아오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히 영생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는 어디다? 하늘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 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이미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목표를 다 상실하고 거짓말 쫓으니까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게 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세상 떠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어떤 때는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도 없고 들어도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또 들을 때는 끄떡거려도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이런 세대 안타깝지만 또 어때요? 듣든 안 듣든 들을 때까지 전해서 듣고 깨달으면은 사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2, 23절을 한번 또 보고 넘어갑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할례자인 유대인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까?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방인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그의 계명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 말이죠. 그때의 말씀이나. 자,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계명이나 그의 말씀은 같다 다르다? 그의 율법은 같다 다르다? 그의 복음은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복음 다르고 율법 다르고 계명 다르고 말씀 다르고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 진리가 뭐예요? 야고보서 아까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 그 진리가 아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 심긴 도, 또 의로부터 난 지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의 가르침, 그거죠. 그것이 진리죠. 진리를 준 것은 진리를 뭐하라고 준 겁니까? 순종하라고, 진리를 행하라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과 진리를 불순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갈라진다고 얘기죠. 자, 요한 3서 1장 3절, 2절만 봐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절에서 4절까지 봐야 됩니다. 최소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뭐한다? 행한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얘기죠.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한다. 예수의 분방을 배워서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래서 기뻐했는데 더 기뻐한다고 그죠. 그러면 주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뭘 기뻐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지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래야 그 성도들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도 강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순종 행하면은 기절하고 거품 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다. 자,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합니까? 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리를 당연히 믿고 쫓는 것은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근데 지금은 진리를 믿고 쫓고는 고사하고 거짓말을 밥 먹시 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다. 근데 나는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말 쫓아하면 남이 진리 쫓지 않고 거짓말 쫓는 건 손가락질하지, 내가 거짓말 쫓는 것에서는 소경이 돼서 눈이 감겨서 절대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터치가 되면 이것이 책망이 되는 것이죠. 그 고치면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 회개한 사람에 뿌려져서 이전 죄가 용서받는 이렇게 한 것이지, 고백하면 끝났다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하 같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들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회개할 게 놓쳐버리면 그때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도 그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무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 회개 앞단위를 맺은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미혹되어 거짓 것 믿거나 말씀을 알고 회개할 길 놓쳐버린 사람들, 특히 사함을 놓쳐버린 사람은 불과 요한탐에 들어간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은 어떠한가?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또 신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아무도 성령으로 하냐고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 또 고백 신앙역한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배후에는 성령이 역사한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롭고 입을 시에 구원 얻는다 했을 때 그 구원도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을 갖다 어떤 분은 영혼의 구원에 맞춰버리니까 성령 전체가 틀어져 버려갖고 보는 눈이 없어지고 듣는 귀가 없어지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져서 허탄한 이야기, 망령된 행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율법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자기로 된 것이 아니죠. 자, 된 자들이 금생과 내생에 얻게 되는 구원이 있죠. 그것은 그때 말씀대로 뭐하게 될 때? 행하게 될 때 주어진다는 것이며, 금생에 얻게 되는 구원을 환경의 구원이라고 말하며 내생에 얻게 되는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주와 또 고백시켜서 나를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천국 가면 하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면 천국 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일관되게 말씀하셨죠. 그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도 네가 그리스도인 되는 건 은혜도 되지만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은 행함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는 시대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후에 나을 때를 두려워 모르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봉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 얻게 되고 악을 행하면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사도들은 항상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구원은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병든 자도 어떻게 해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삶으로 회개로 돌이킬 때 그 환경의 구원도 속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도 중보 기도자도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가,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은 선물로 받는, 값없이 받는 의인이지만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은 행함이 있는 의인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역사하는 심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형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 형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 또 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을 받을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받았다고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받을 약속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처럼 형제들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야고보서는 다 말씀 다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는 행함에 못 미치면 그 행하면 믿음 갖고는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말씀 다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헛것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씀 몰라서 행하지 않아서 하나 앞에 서지 못하고 주신 분부 받아 못 드나, 말씀 알고도 행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일단 알아야 회개하지. 모르면 회개할 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목적이나 행하지 않아도 행에 대한 믿는 쪽으로 이끌어 왔고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이제 행함으로 고쳐나가자고 때로는 침튀기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또 헛것이라고 심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장 14절부터 26절을 우리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을 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근데 이것을 꼬아서 거꾸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만독을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4절 갖다가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하니까 행함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있냐 했더니 100명이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모르면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 천국 가게 하겠느냐? 영생 얻게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 그 얘기죠. 만일 형제나 그 한 예로 이웃사랑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만, 아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말씀 달아도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거 갖고 때로 영혼의 구원에 못 갈 수도
있다. 왜? 한 번 죄사함과 영원을 받은 걸 받을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된다. 이해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15년 이상 외쳐도 어떤 때는 지쳐버립니다. 자,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없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귀신처럼 다 알아도 여전히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도 큰 문제죠.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둘로 나눴죠.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몇 번 받았다?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 의롭다함 받았고 하나는 이미 믿음 의롭다함 받은 후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은 선물로 거저받지만 나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볼 때는 23절이 21절 앞에 놓고 봐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23절 24절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벌시와 칭함을 받았는데 이루어보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받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5,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날도 오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사역을 쫓아서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찌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면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의 날 사모하는 자,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멸류관 천국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이가 동일한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